오늘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이제 내 명대로 행해야 내 친구가 된다. 내 명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조건절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내 친구라면 내 명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정말 내 친구라면 내가 말했던 이 말들을 그대로 행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뭘 행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뭘 행하게 돼요?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친구라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다니는 기독교가 정말 한 줄로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끼리 사랑하면 돼요. 우리끼리 또 더 나가서 이웃을 서로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이제 그 배경이 동심원이 점점 넓어지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쟁으로 인해서 쪼개지고 화합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먼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먼저 우리에게 어제 밤에 저녁에 봤던 요한복음 13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건데 어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면서 뭔가를 행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먼저 행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어제 본 것부터 오늘 15장과 또 16장까지는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6월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거두시는 이제 그때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안 불렀죠. 그러나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하고 하는 그 와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와중에 밥 먹고 또 어제 우리가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날 거고 부인할 거고 했던 얘기들 그 얘기들이 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서 한 장소에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붙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어요? 어제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을 손수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이 그것도 유대 남자가 또 랍비로서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섬겨주시는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수님 따라서 행하고 여러분도 서로 행하라고 한 게 가능하면 여러분도 같이 다 닦아줄 수 있으면 좋았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이 저를 씻겨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무릎 꿇고 섬기고 여러분도 서로 축복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상하관계나 체면을 따지지 않고 어제 창현이는 항상 한 번에 두 사람 닦는 것 같더라고. 근데 깜짝 놀라서 두툼해가지고 두툼하고 발도 두툼하고 이렇게 상하관계나 체면을 따지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 친구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우리가 브라더 이런 정도의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인지 친구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친구라고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영원한 친구 관계를 예시로 들어주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영원한 친구 사이를 예시로 들어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로서 그 친밀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 창조사역에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셔서, 친구니까 함께 하죠. 함께 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망가졌을 때 성자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근심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을 때 기뻐하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망가졌을 때 슬퍼하신 가운데도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그 누구보다 가깝게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 친구의 아픔, 그 구원, 아픔 가운데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성부의 그 계획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성자 예수님도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 모든 왕들의 무릎을 자기 발 앞에 꿇게 하는 대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 것을 선택했죠. 정말 여러분이 어떤 때는 교회 다니면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뜬구름잡 얘기가 과연 정말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이게 뭐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막 칼부림이 나고 이렇게 무서워서 삼단봉이 유행을 하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 교회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과연 3단봉, 4단봉, 5단봉을 꼬아서 같이 마주치고 때려 죽이고 하면 다 해결될까요? 전기 충격기 사고나 이러면 물론 어느 정도 호신술을 준비하는 것은 뭐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까요? 정말 이게 여러분 뜬구름잡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제가 목사고 또 성도라서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이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예수님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라고 믿고 그것을 기꺼이 행하셨던 겁니다. 자, 본문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구절은 8절과 평행을 이루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택해 주신 우리를 친구로 택해 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것은 15장 시작할 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당연히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포도죠. 포도나무에서 사과 열리면 안 되죠. 포도예요. 그러면 이 포도 열매가 의미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죠. 이 포도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따라주신 포도주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혼인잔치의 문화가 이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에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앞으로 결혼할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빙패, 신부의 값을 치르는 거죠. 신부의 값을 치르고 결혼이 이제 그 신부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결혼이 성사가 되면 둘은 그때부터 약혼한 상태가 돼요. 이제 언제가 되면 결혼식을 열겠다라는 얘기죠. 약혼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도 약혼도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누가 아버지도 모르고 모르는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돌에 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결혼이 성사가 되면 그 표시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약혼이 성사가 되면
그때 함께 신부와 함께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한 잔을 나눠 마시고 신랑은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대개 보통 1년 정도 한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의 집에서 앞으로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돼요.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준비가 다 되고 신랑이 신부를 찾아 돌아오는 그날까지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냥 마냥 군대 가는 은성이가 날짜 적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군성이가 군대 가가지고 군인으로 하나하나 점점 준비가 되어가듯이 신부도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신부가 될 준비, 신부 수업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신랑이 돌아오면 신부는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되는데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이때 잔치의 주인인 신랑의 아버지가 잔치에 초대받아 온 손님들에게 이 포도주를 대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신랑의 아버지인 호스트가 잔치의 주인이 포도주를 마음껏 손님들에게 기쁨으로 이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서 제자 공동체, 즉 자신의 신부가 된 교회에게 내가 포도나무, 이거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면에 스펀지에다가 포도주를 발라가지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 막 대주는데도 예수님 끝까지 안 받으시는 게 뭐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잔치에서, 천국 잔치에서 포도주를 기쁨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가 이 포도주를 이 땅에서 너희와 성찬식할 때 마시는 포도주 이외에는 절대로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럼 성찬식에서 마신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 결혼했어. 앞으로 몇 년 후에, 1년에서 1년 반 후에 상징적인 의미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마실 때까지 난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와 정혼의 표시로 포도주를 마신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정도로 그 날이 오기를 신랑이신 예수님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날이 아버지께서 그럼 그 잔치날 혼인 신부 데려오는 날 언제냐? 성부, 그러니까 잔치 호스트가 야 이제 집도 다 준비됐고 하니까 가서 네 아내 데리고 와 라고 말한,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끝날을 모른다고, 진짜 몰라, 물리적으로 난 몰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명하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고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는 날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유대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할 때까지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열매, 그날에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되는 이 포도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인 신부 역시 신랑이 그렇게 하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혼인잔치 날에 그 기쁨만을 바라면서 신랑과 이미 약혼한 정혼한 신부답게 살아야 하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신부가 된 이미 정혼한 그 신부답게 살아야 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로 포도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신부이니 교회는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주와 선생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다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이어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주와 선생 되어서 먼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신부된 교회는 낮아져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아까 우리
상민이 형제도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목사 얘기를, 자기도 목사하면서 목사 얘기를 막 했죠. 근데 목사가 이상하다, 목사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했더니 아까?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상민이도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상대방 힘을 쓰니까 나도 뭘로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와요? 내가 선배야. 이거 뭐예요? 내가 너보다 선배야. 누르고 싶다 얘기인 거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시켜주는 섬김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과 태도로 단장하는 친구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 친구라는 이미지와 함께 또 혼인잔치, 포도 열매 이런 얘기, 이 이미지가 겹쳐서 여러분 다소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이미지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를 친구로 택하고 불러주셨고, 그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인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에,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에 쭉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죠. 그런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천차만별의 그런 색깔들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친구로 택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섬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뭘 하고 하면 될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야 이게 되게 황당하고 간단한,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알고 보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인지를 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시다. 내가 이 땅에 온 참 성전이다, 참 예배당이다, 참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어 있긴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라는 이 본문이 나와요. 2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를 구분하는 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교는 다르게 해석하는데, 감리교는 이 부분을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구원을 취소시켜버리고 잘라버린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본문 갖다가 그렇게 구원이 취소됐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여기서 구원이 취소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어진 그 6월절 만찬 가운데 이 이야기가 진행된 것을 볼 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땠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붙어 있으면서 그 와중에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분, 그 물과 같은 어떤 필요 때문에 붙어 있는 척 했던 가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오늘 핵심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하면 된다,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면, 진짜로 붙어 있다면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고,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면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참된 성전이고 교회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성전에 모신 개별 성전으로서, 각자 하나하나의 개별 성전으로서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저절로 개별적으로 맺혀지고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맺혀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맺혀지고 자동적으로 맺혀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척 하는 거지 붙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먼저 개별 성전으로서 우리는 본문 11절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진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영원한 이 친구인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내 친구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은 충만하셨습니다. 기쁘다는 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교회 봉사나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제가 여러분을 어제 발을 닦을 때도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발 닦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그런 생각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발을 닦는데 더럽잖아요. 그런데 닦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절로 내 입에서 아무개야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라는 말은 그냥 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해보면 거기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그거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죠.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쁨 때문에 하셨다는 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말이고, 진심으로 친구가 잘 되기만을, 그러니까 친구의 영광만을 예수님은, 친구이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정말로 바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한테 떨어지는 뭐가 있기를 바라는 이런 거면 자발적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 안에 기쁨이 없고 서로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점점점 기쁨이 없고 이렇다면 여기에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춰 엎드린다는 말인데, 내가 예배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섬겨봐요. 물론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섬기시니까 여러분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 여기 와서 뭘 누려야지,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막 억지로 제가 의무로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발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섬김, 자발적인 이런 섬김은 말릴 자가 없고 이런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친구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해서 기꺼이 발을 씻겼던 형제와 자매를 내 시간과 에너지, 내 소유를 들여서 섬길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나의 친구 예수님, 나를 먼저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만으로 기쁨이 넘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김진쌤 설거지할 때 제일 즐거워 보이죠?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성주 형제는 마음을 안 먹는다고 기분이 나고 하지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발 씻고 아무도 안 보는 저기서 부엌대기처럼 설거지하는 걸 저렇게 좋아할까? 무슨 내가 이렇게 메시아 질문이나 누가 뭐라고 해서 구박받을 때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그런 변태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아니죠. 그거는 자발적이고 그걸 할 때 기쁨이 올라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신랑의 기쁨이 이 브라이드메이드의 그 기쁨이 함께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나 헌금과 혹은 그 이외에 어떤 종류의 섬김도 그것이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미신들이 조금씩 다 스며져 들어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도 악귀라는 드라마 본 다음에 종이에다 빨간 글씨로 이름 쓰고 오!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나도 모르게 써놓고 오! 이게 내가 목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이게 담겨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하나님 이거 예배하거나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라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면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내 중심적인 이런 거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은 결국 친구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친구가 아니라 결국 자기 사랑이고, 필요를 위해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친구 곁에 있는 것이 친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필요한 것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척 하겠지만,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가룟 유다처럼 결국에는 친구였던 예수님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 먼저 뭘 기억하라고요? 내 안에 진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삶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며 살아가셨듯이, 내가 친구를 먼저 나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친구의 기쁨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방향이, 내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다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음으로 요거하고 정말 마칠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으로 공동체로서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말한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말한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다는 원어로 카다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지치기 하다, 푸르닝 맞나? 푸르닝 한다고 하죠. 이렇게 잘라내는 그 가지치기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는 가지치기 한다 이런 의미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로부터 비진리들, 세상 가치관, 거짓들을 가지치기 하셔서 교회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치기 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으로 전혀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이만희도 교회라고 그러고 뭐도 교회라고 그러고 뭐도 교회라고 그러고 다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한 것들 종교단체는 다 교회라니, 무슨 불교, 무슨 절,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종교에 이름 붙인 그런 이단이나 이런 사입이 맞나요? 아니죠. 다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뭐 숫자가 늘어납니다, 10만 신천지 뭐 집회 이런 거 막 세를 과시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진짜가 아니고, 그들이 맺은 어떤 숫자적인 성과적인 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닌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이 있는 이곳, 우리가 오늘 우리 세종나비교회 예배당에서 모이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 여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각자 한번 얼굴을 좀 보세요. 피곤해 죽을 것 같은 얼굴들인데 도대체 밤에 잠 안 자고 뭐 한 겁니까? 그리고 저도 참고로 4시에 잤는데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어요. 제발 내 앞에서 자지 마. 나 자고 싶어. 제가 은근히 예민남이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잠자리 바꿨더니 잠이 못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자꾸 뒤척거리다가 얼마나 웃겼는지. 우리 집사람 여러분들 방도 그랬나 모르겠네요.
신발장 쪽에 이렇게 탁 하면 불 켜지죠. 그래서 우리 집사 바깥쪽에 잤는데 들썩하면 불 탁 켜져가지고 우우 하고 벌떡 일어나. 그럼 나는 안 자고 있으니까 웃겨가지고 그 모습 웃겨서 한 새벽 4시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자, 한번 여러분 서로 얼굴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금방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터와 기둥이 뭐 부동산 터, 주식 차트 기둥, 뭐 이렇게 차트 봉, 이것이 우리의 기둥과 터로 여기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내가 선교사님들을 최근에 많이 모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주인가 정동주 선교사님하고 모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준아,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선교사로 있었던 게 정말 예수의 기쁨만을 위해서 내가 기뻤던 걸까? 내가 혹시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래도 상류층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편했던 마음이 평안했던 거 아닐까? 나 정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어떤 안정감을 누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친구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또 그 가운데서 진리의 기름과 토로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면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러면 내가 정말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마음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돼. 하나님께서 요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네 마음의 진짜 단석이 무엇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냐라고 많이 생각하게 하세요. 너 진짜 네 정체가 뭔지 알아? 라고 묻는 것처럼. 성교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중상 유층이 되거든. 아무리 내가 한국에서는 정말 그래도 거기 나가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똥차를 끌어도 거기 가면 1%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마치 부동산 기둥과 뭐 이런 그것처럼 내 안에 어떤 그런 걸로 지금 털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한 뒤로 종종 제 또래의 성공했다는 목사들의 소식을 들으면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알면서도 마음에 찬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목사로서 주와 선생 되어서 먼저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 발을 씻으신 내 친구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한때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런데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서 온갖 세상의 가치관에 거대한 급류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굳이 모여야 됩니까? 그러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기둥과 터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살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도 힘들죠. 그냥 믿는 자로서 그 가치관을 예수님 안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요. 떠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것만도, 여기 가서 이제 계곡에서 막 비 많이 올 때 쫙 내려가면 버티고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빠지면 로프를 던지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그러지 않고 뭐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손에 손을 잡는 게 아니라 팔목 대 팔목을 딱 잡고 여러 사람이 인간 띠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데요. 그렇게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끼고서 사람을 구하러 가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뭘 느끼냐면, 나 혼자는 금방 휩쓸려 떠내려가지고, 아무리 천연이라도 계곡물 불었을 때 들어가면 둥둥 떠내려가는 홍순한 곳에서 돼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스크럼을 짜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물살을 조금씩 거슬러 가면서 그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 없이,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공동체 없이는 혼자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을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인지, 또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주고 있는지,
이 시간에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5장 전체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아니라 또 하나의 유다가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라고 합니다.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다데오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일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친구인 교회를 통해 교회의 열매를 통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열매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에도 이야기가 좀 길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은,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친구를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친구끼리만 서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비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을 친구인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비밀을 예수님의 친구인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친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친구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의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은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앞과 뒤에는 뭐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앞과 뒤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요한복음 15장 앞과 뒤에는 뭐가 있죠? 14장과 16장이 있습니다. 14장과 16장이 있는데 14장과 16장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옵니다. 14장의 성경에 제일 성령님에 대해 설명을 잘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인데 14장에 처음 언급되고 16장이 나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구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의 앞과 뒤에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최후의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이루고 그 혼인잔치에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오게 해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바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